저는 오늘 제목은 내 창자에 채우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 어디에 살았냐면 그 산골에 살았어요. 산골에 살았는데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저희 집 앞마당에는 이 닭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장독대도 있었고 닭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저기 여러 가지 많이 있었는데 저희 집에는 이 닭이 마당 한가운데 항상 이 닭들이 놀고 있었어요. 이 닭의 씨암닭이라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씨암닭.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일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집에는 항상 이 씨암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미닭인데 이 씨암닭이라는 것이 이제 봄이 되면 이제 달걀을 이제 10개 이상을 이렇게 가득 품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 이 알이 부화돼서 병아리가 됩니다. 노란 병아리가 되는데 이 병아리를 부화시켜서 이제 봄이 되면 자라서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중닭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해마다 경험을 하였어요. 근데 이제 이 닭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 아버지가 항상 뭘 지었냐면 닭집을 지었습니다. 저희 친정 아버지가 굉장히 손재주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뚝딱뚝딱 하면은 뭘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래서 저희 집에는 항상 아버지가 만든 물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살고 있는 집도 본체만 빼놓고 거의 저희 아버지가 지으셨어요. 그리고 저희 집엔 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뭐 소도 있었고 뭐 닭, 개, 염소 그리고 여러 가지 동물들을 많이 키웠습니다. 근데 그 동물들을 키우려면 자연적으로 그 동물들의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동물들 집들도 저희 아버지가 손수 다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유독 이 닭집은 신경을 많이 써서 집을 지었어요. 저희 아버지들이 지은 이 닭집 모양이 제가 인터넷 설치를 해보니까 이 모양은 거의 비슷합니다. 2층으로 된 닭집을 지으셨는데 다른 집들은 다른 이 동물들 집은 땅 위에 바로 지은 반면에 닭집은 땅 위에 짓지 않았어요. 이 기둥을 네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 위에다가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집처럼 이 2층으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닭집을 짓는 이유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살았던 마을이 좀 시골이었어요. 산골이다 보니까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짐승들이 밤이 되면 몰래 내려와가지고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을 잡아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라든지 염소는 자기 방어 능력이 있습니다. 덩치도 크고 뿔도 있어가지고 산짐승이 와가지고 이 소나 염소를 잡아먹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또 고양이는 집 안에 들어오면 되고 개는 소리를 워낙 크게 지르니까는 이제 산짐승이 와서 개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가 포커스가 맞냐면 항상 닭이에요. 이 닭은 자기의 방어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닭은 기껏해야 산짐승이 오면은 이제 날개를 푸덕거리고 도망을 갔다가 또 적당한 곳에 이렇게 머리를 콕 쳐박으면 자기는 숨은 거예요. 근데 닭 입장에서는 머리를 박아서 숨었지만은 이 산짐승 입장에서는 뭡니까? 나 잡아가라고 딱 몸통을 내놓은 상상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산짐승이 와서 이 닭을 탁 닦아채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닭집을 2층으로 아주 튼튼하게 지었어요. 튼튼하게 지어서 이제 닭이 해가 질 때쯤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 닭이 닭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밤에 잠자러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닭집의 문을 잠그는 일이에요. 만약에 이 문을 잠그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열려졌다면 영락없이 그 밤에 산짐승이 내려와서 저희 집 닭 중에 한 마리를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닭집을 굉장히 튼튼하게 잘 지었는데요. 우리가 이 닭은 유독 자기의 방어 능력이 없어서 어떤 위험이 닥치면은 그것을 숨거나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닭하고 사촌이 독수리는 상황이 달라요. 독수리는 태풍이 불거나 바람이 불면 닭은 숨는 반면에 이 독수리는 그 바람의 방향을 그 힘입어 가지고 날개를 펼치고 날아올라서
안전지대로 무사히 자기의 몸을 숨기는 것이 바로 이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형을 따질 때 우리 인간 사회에서 어떤 위험이 닥치면은 숨고 피하는 형을 닭형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그것을 맞서서 싸워서 이기는 그런 어떤 형을 독수리형이라고 부릅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독수리처럼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인류 역사가 쓰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말이 미국의 그 서양의 속담이 있습니다. 거센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 이 말은 사나운 바람 때문에 배 만드는 기술이나 항해 기술이 발전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거센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는 이런 속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런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닭형이라는 그런 어떤 인간이 되기보다는 독수리형과 같은 그런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는 것을 원하고 바라고 갈망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갈망하는 거예요.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사실 이것도 압니다. 세계에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바이올린. 이 바이올린을 만드는 재료는 로키 산맥의 그 해발 이 3,000m 높이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그 나무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옆으로 누운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 마치 무릎 꿇은 나무처럼 생기는 이 형상을 갖춘 이 나무로 만들어진 바이올린이 가장 단단해서 공명이 잘 되고 아주 명품 바이올린이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얼마나 세차게 불었으면 위로 솟지도 못하고 옆으로 누웠지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아주 단단한 나무가 된 그 나무로 만들어진 바이올린이 가장 소리가 잘 나는 그런 바이올린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도 알죠. 그리고 또 장미향 중에 가장 향수가 좋은 장미향은 추운 새벽에 이슬을 머금은 장미를 따야만 그것으로 만들어진 향수가 가장 향기롭습니다. 그래서 가장 향기로운 향수를 내는 장미를 따는 시간은 자정부터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그때 따는 장미가 가장 향기가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 사실도 압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는 사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명품 바이올린을 만들 수가 있고 가장 향기로운 향수를 만들 수 있고 고난은 또한 위장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독수리형이 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에스겔 선자를 통하여서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어떤 숨는 피하기만 하는 어떤 닭형이 아니라 독수리형이 될 수 있는 그 비결을 에스겔 선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 가르치신 그 비결,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는 이 말을 되뇌이면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에스겔서를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에스겔은 결코 쉬운 성경장이 아닙니다. 에스겔은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처럼 많은 이상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많은 상징물들과 동물들이 등장하면서 그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에스겔은 자기의 몸의 행동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겔서를 이야기는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오늘은 이 에스겔의 어떤 메시지보다는 에스겔이 어떤 많은 고난 중에서도 그 많은 현실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가 희망과 비전을 전할 수 있는 선자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사야 선자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희망의 선자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선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눈물의 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에스겔 선자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스겔 선자는 비전과 환상과 비전의 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자는 미래에 닥칠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며 희망을 말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조금 있으면 닥칠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고 눈물로 호소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은 누구냐면 에스겔은 지금 닥친 현실에 닥친 유다의 멸망 앞에서 환상을 보면서 비전을 제시한 선지자가 바로 이 에스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에스겔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지금 당장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환상을 보며 비전을 제시한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미래에 내가 아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아픈 상황 속에서 말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현실 속에서 내 나라는 멸망했고 지금 내가 당한 현실 속에서 나는 포로로 잡혀왔고 지금 내가 당한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그때에 그가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망과 비전을 전할 수 있었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에스겔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본인도 나이가 되면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에스겔도 제사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가 BC 597년에 제2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이 유다 백성들을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데요.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간 지가 언제냐면 BC 605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잡혀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2차로 바벨론 포로 잡혀간 지가 언제냐면 BC 597년 그때에 이 남방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와김과 10,000명의 포로를 잡아가는데 그 10,000명 중에서도 이 이스라엘 땅에서 똑똑하고 아주 집안 좋고 아주 미래가 촉망된 그런 사람들을 재주가 많은 사람들을 10,000명을 잡아갑니다. 그때 잡혀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 에스겔이었어요. 제사장 집파 소속. 그때 에스겔의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그때 잡혀가서 어디에 살았냐면 이 바벨론 땅의 이 델라빔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이 델라빔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유대 사람들의 집단 거주지였어요. 그 델라빔에서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스겔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BC 593년에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에 그렇게 되면 이제 에스겔의 나이가 몇 살이 되냐면 에스겔의 나이는 30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누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시기적으로 언제냐면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남방 유다의 맨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5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남방 유다가 멸망하기 6년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우리가 이 바벨론의 역사를 보면은 다니엘 3장에 두라 평지에 신상을 세웠던 그 신상을 세운 그 다음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누구로 부르시냐면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는 장면은 에스겔 1장부터 3장 11절까지 등장을 합니다. 1장부터 3장 11절까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 그에게 주어진 사명과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어떤 아픔을 겪을 것이며 그리고 그가 그 아픔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상을 보이시는데 그 이상이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내 생물의 어떤 생물을 통하여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에스겔 1장에서 보면은 이 에스겔이 이것이 여호와의 영광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에스겔이 여호와의 영광임을 알고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 이렇게 세우시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냐 하면 에스겔 2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2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박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리고 에스겔 3장 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니라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에스겔아 일어나라. 그리고 너는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그 패역한 백성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선지자로 보내노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이 얼마나 힘든 사역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네가 사역의 대상으로 삼는 그 백성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요, 그 특징의 첫 번째는 패역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배반한 패역한 백성이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의 열조부터 지금까지 대대로 내게 범죄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백성이냐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패역하고 범죄하였는데 얼굴이 내가 잘못한 것을 서로 시인하고 부끄러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당당하고 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할 뿐만 아니라 얼굴이 뻔뻔한 그 백성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그 백성은 어떤 백성이다?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에스겔이 네가 어떤 말을 전하든지 듣고자 하는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에게 기별을 전하라는 것이 하고 성경 구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에스겔이 전해야 될 사역의 대상은 이방인도 아니고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쓰는 백성도 아니고 같은 언어를 쓰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자기와 같이 잡혀온 그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바로 에스겔이 받은 사명입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백성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가서 포로로 잡아올 때 아무나 포로로 잡아온 것이 아니라 그 유다 백성들 중에 그나마 똑똑하고 집안도 좋고 총명하고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상류계층, 귀족계급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실은 누구였냐면 예레미야가 기별을 전할 때에 예레미야의 기별을 거절한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가 바빌론에게 항복해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절대로 듣지 않았던 백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도 않은 사람이었고 자기 생각대로 반 바벨론 정책을 펼쳤던 대표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기별을 절하는 것이 에스겔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목이 곧은 백성이고 이마가 굳은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기별을 전하는 것이 누구의 사명이었냐면 에스겔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정말로 되돌아오는 메아리처럼 듣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기별을 전해야만 하는 정말로 외로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누군가로부터 오해받고 외로움을 견뎌야만 하는 사명이 바로 에스겔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보통 남자는 칭찬을 먹고 살고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은 인정입니다. 사실 이것은 서로에 대한 인정이고 서로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이 표현과 색깔이 다를 뿐이지 남자나 여자나 이해받고 싶고 그리고 인정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과 이해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인 기본적인 이해와 인정에서 벗어나서 이해받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받고 배척당하는 외로움을 견뎌야만 하는 그런 선자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해도 그 백성은 듣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에스겔은 정말로 지독한 자기와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 외로움을 극복해야만 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선지자가 바로 누구냐면 에스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에스겔에게 모세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처럼 너는 이방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었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들 가운데 선지가 있을 줄 알지니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에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하지 말고 뭐하라?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에스겔이 아무리 하나님의 기별을 정언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단지 뭐냐면 저 건넌 마을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더라. 이 사실 하나만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에스겔이 감당해야 할 이 외로움, 이 인정받지 못함, 이해받지 못함,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그런 자기의 메시지가 정말 지독한 그 외로움과 싸워서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선자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정말로 이해받지 못하고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정말 피하기만 하는 어떤 닭과 같은 그런 형의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독수리와 같은 어떤 당당히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의 안전지대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당당히 환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비전을 전하는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참으로 에스겔은 대단한 독수리와 같은 시련과 맞닥뜨려서 싸워서 이길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의 아픔을 하나 더 살펴보면요. 에스겔은 또 영적인 고통도 감내해야만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이 선자로 부름을 받고 난 지 한 1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에스겔 10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어떤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셨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 10장 18절과 19절에 있는 이 일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지금 델라빈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 에스겔이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끌고 가서 어디에 예루살렘 성전 위에 보게 하셨는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성전을 나와서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을 위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물렀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나와서 그 영광이 성전 위를 또 위에 올라서 동편으로 나가는 모습을 누가 봤냐면 에스겔이 본 것입니다. 에스겔이 선자의 부름을 받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이 이상을 보았는데 이때에 에스겔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에스겔은 누구냐면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당연히 있어야 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영광이 없다는 것은 그가 감당해야 될 것은 참으로 너무나 엄청난 것입니다. 참으로 견디기 힘든 부분입니다. 예레미야도 눈물의 선자 예레미야도 그러한 환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그 환상을 봤을 때 얼마나 그가 힘들었을까요? 이것을 비유를 하면 제가 어디에 비유하면 가장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앙꼬 없는 찐빵입니다. 찐빵에는 당연히 뭐가 있냐면 앙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앙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찐빵은 찐빵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는데 다 갖춘 가정인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성취를 했는데 내가 건강을 잃어버린 형상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누가 없어요? 엄마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밥을 잘 차려놨는데 밥상을 반찬을 잘 차려놨는데 뭐가 없습니까? 밥이 없어요. 밥이. 내가 깜빡하고 밥을 누르지 않은 형상입니다. 손님을 다 초대해놔가지고 음식을 잔뜩 차려놨는데 밥솥에 전어를 꼽지 않았습니다. 딱 그 형상이에요. 그리고 산불에 나가가지고 대피령이 떨어져가지고 대피해 있다가 이제 집으로 갔는데 내 집이 어떻게 됐어요? 불타버리고 없는 형상이에요. 지금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이런 형상입니다. 다 갖추었다고 생각했는데 nothing, 아무것도 없는 형상이에요. 이것을 제사장이자 선지자 에스겔이 감당해야 된다는 영적 갈등은 참으로 큰 것입니다. 내가 평생을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평생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것만큼 허무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에스겔이 감내할 이 아픔은 참으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고통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에스겔이 젊었을 때 그의 아내를 잃었어요. 에스겔 24장 16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우리가 에스겔 24장 1절에 보면 이 내 눈에 기뻐하는 이 에스겔의 아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이 상황이 언제 일어났냐면은 여호와긴이 포로로 잡혀온 지 언제? 9년째 되는 10월 11일입니다. 그 말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여호와긴이 포로로 잡혀온 지 9년 10월 10일이라는 예루살렘 땅에 유다 땅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남방 유다를 세 번째 침입을 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그날이 바로 10월 10일입니다. 우리가 스가랴서 8장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 포로로 잡혀와서 4번의 금식을 선포한 일이 있었습니다. 스가랴 8장 19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4번 금식을 하였는데요. 그 4번 금식은 이 4월과 5월과 7월과 10월은 언제 때였냐면은 남방 유다의 멸망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10월의 금식은 10월 10일입니다. 이때는 여호와 기니 포로 잡혀온 지 10월 10일. 그러니까는 바벨론 포로가 남방 유다가 완전 멸망하기 1년 6개월 전입니다. 그때는 예루살렘 도성이 포위된 날입니다. 그날을 기념하여서 바벨론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순환과 슬픔과 치욕을 기억하면서 4번의 금식을 한 날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다시 내 나라를 회복하겠다. 이런 것을 되뇌이면서 그들은 금식을 했는데 10월 10일은 예루살렘 도성이 포위된 날. 그다음에 4월의 금식은 4월 9일인데 예루살렘 도성이 1년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도성이 점령된 날입니다. 포위를 하고 있다가 이제 도성을 완전히 점령한 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7일은 예루살렘 도성이 불탄 날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월의 금식은냐면 이제 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유다 땅에 남아있는 백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유다의 총독으로 누구를 세웠냐면은 그달랴를 세웠는데 그 그달랴와 유대인들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들이 학살된 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7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0월과 4월과 5월과 7월에는 그들이 남방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이날 그들은 금식하면서 그들이 자기 조국이 망한 수치를 슬픔을 생각하면서 금식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10월의 금식, 10월 10일 이 날이 언제냐면 바로 에스겔이 자기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내가 죽는 그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인자야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그날에 이 에스겔의 아내가 죽은 것입니다. 아내가 오랫동안 지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아내가 그 병으로 이기지 못하고 이제 죽음을 맞이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뭐 하지 마라.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자에게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내 조국이 포위된 그 슬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희 아내의 죽음을 가지고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에스겔의 아내가 악천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눈에 기뻐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에스겔이 제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외롭게 이해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선자의 삶을 살았는데 유독 자기를 이해해 준 사람은 누구였냐면은 아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내가 죽은 것입니다. 이때 에스겔의 나이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30대입니다. 30대에 그의 아내가 젊은 나이로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볼 때에 이때 자기 하나님께서 이 34살밖에 되지 않은 젊은 에스겔이 젊은 나이에 자기 아내를 잃은 그 슬픔을 감당해야 될 그러한 에스겔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받는 스트레스 중에서 스트레스 1위가 뭐냐면 배우자의 죽음이라 그래요. 배우자의 죽음이 스트레스 1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그 인간적인 고통 속에서도 견디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에스겔의 삶을 살펴볼 때 예레미야는 결혼을 하지 않고 선자 생활을 하였고 에스겔은 결혼을 했지만 젊은 나이에 부인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예레미야보다 에스겔의 삶이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스트레스를 고통을 다 겪었지만 또 영적 갈등과 지독한 외로움과 이런 모든 것과 싸워서 힘든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닭처럼 피하거나 숨거나 슬퍼하는 것으로 꼴짓지 않으시고 독수리처럼 그것을 이기고 또 그것을 감당해서 또 당당히 하나님의 안전지대로 들어가서 편안하게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에스겔 3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은 에스겔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아셨기 때문에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에스겔은 그 방법을, 하나님 가르쳐 방법을 순종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 그러한 고통이 와도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가르쳐주신 그 방법, 하나님께서 어떻게 독수리처럼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그 방법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2장 8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뭐하라? 먹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패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2장 9절에 내가 보니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뭘 먹으라고 보니까 그것이 뭐냐면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3장 1절에 너는 그것을 받아 먹으라. 그래서 3장 2절에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심에 3장 3절에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에스겔이 그것을 내가 받아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독수리와 같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받아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외칠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에스겔이 그 두루마리 책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2장 10절에 뭐냐면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하나님께서 받아 먹으라는 그 말씀을 내 앞에 펴셔서 에스겔이 그것을 봤습니다. 보니까 뭐냐면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내용이 무엇이냐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용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수님께서 탄생한 베들레헴 목자에 나타나서 그 평화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준 것은 무엇이냐면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가르쳐 주신 비결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에스겔이 사실은 이것을 먹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에스겔 전체 내용을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에스겔서를 보면은 비록 이스라엘이 유다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파멸하여서 재앙을 받고 그들이 통곡하며 애곡하며 애가를 부르는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그가 후반부에 가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기별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의 본심은 뭐였냐면 죄악의 결과물을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지만은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전한다는 것을 누가? 에스겔이 알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겔은 두루마리 성경 쪽에서 회복을 위해서 재앙을 내리시고 구원을 위해서 애통과 애가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재앙과 애통과 애가를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진심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어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진심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죽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통곡하지 마라 울지 마라 하실 때 그 말에 순종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이 떠나가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떠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극복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내 동족, 내 백성이 아무도 자기를 이해하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은 외로움 속에서도 그가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희망과 비전을 전할 수 있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어쩌면은 가장 힘든 선자의 삶을 살았지만 실제로는 가장 행복한 선자의 삶을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요. 에스겔 3장 3절의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으라 하실 때 먹었을 때 먹어보니까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뭐 같다 그러냐면 꿀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앞에 에스겔 2장 10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책에 기록된 것을 누가 에스겔이 바라보니 그곳에는 애가와 애통과 재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받아 먹었는데 내 입에 달기가 꿀 같았더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애가와 애통과 재앙이지만은 그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서 그 입에 달기가 꿀 같은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았더라라는 이 말의 의미가 저는 20대에 제게 다가온 그 의미는 밥을 먹지 않아도 너무 가슴이 벅차서 배부른 느낌이었어요. 정말 그때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영접했을 때 정말 너무 가슴이 벅차서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그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30대에는 내 입에 달기가 꿀 같았더라라는 이 말의 의미가 지금도 나를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았더라는 이 말의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40대 후반이 되었을 때의 이 말의 의미는 제게 어떻게 다가오냐면은 참 행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참 행복하다라는 의미.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쉽게 변하거나 쉽게 무너지거나 쉽게 없어지거나 쉽게 변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에스겔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에스겔이여 당신은 참으로 행복자로다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외로움이었고 또 힘듦이었고 고통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때문에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창자에, 가슴에, 심장에 가득 채워서 그 포만감으로 인하여 달기가 꿀 같은 느낌, 그 행복을 누릴 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심장에 채워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에스겔은 외로운 상황 속에서도 심장에 채워진 말씀으로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고별 설교 내용 중에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향하여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자로다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집사였던 스데반이 비록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그 비결이 에스겔이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누구보다도 행복한 비전과 환상을 소망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성경의 지식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라는 강조하는 이유가 성경에 몇 년에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대에 뭐가 일어났고 이것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진심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품성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책을 읽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분명 우리가 에스겔 2장 10절에 살펴본 것처럼 애가와 통곡과 재앙의 말씀을 창자에 채웠는데 그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입에 달기가 꿀 같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애가와 또 통곡과 재앙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했다면 그가 어떻게 그 말씀이 내 입에 꿀 같았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에스겔은 그 뱃속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과 애국을 담은 것이 아니라 그의 심장에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진심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입에 달기가 꿀다 같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재앙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심을 알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과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요 언제든지 그 행복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환경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그 행복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에스겔보다 훨씬 덜하지만 우리도 사실 그렇게 만만한 세상은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또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산불이나 재앙들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생활고와 또한 병고와 또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과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인하여 우리가 닭처럼 피하고 숨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심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정말로 태풍과 맞서서 그 바람을 이용하여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행복을 빼앗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시도하지만 무엇은 빼앗아갈 수 없냐면은 하나님은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빼앗아가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서 우리도 정말로
누구처럼 상황과 상관없이 행복하고 또 그 상황과 맞닥뜨려서 당당히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다 말씀을 내 뱃속에 내 심장에 가득 채워서 하나님 본심을 알아서 기뻐할 수 있는 정말 이렇게 해맑게 웃는 이 만화 캐릭터 이처럼 웃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행복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구원받고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절대로 요동치 않는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심, 진심을 발견하여서 우리가 사탄도 빼앗지 못하는 행복과 사탄도 빼앗지 못하는 정말 기쁨과 즐거움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각자 흩어져 있는 우리 뇌파교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의 장막에 주의 영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뇌파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